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도리어 자기 영혼을 구원할 바 믿음을 가진 자이오니 속히 오실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하실 말씀이 있어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읽어드립니다. 다메섹 아람에 수리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자, 하면 이상하게 잘 되고 하면 이상하게 평안하고 싸웠다 하면 이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 4장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뭐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어떤 때는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를 안 하고 염려만 하면 내 마음이 염려로 꽉 차가지고 우리 영혼이 그 염려의 연기를 마시고 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읽어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았어. 내게 배운 대로 내게 들은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사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의 평안이 큰 것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큰 것입니까?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이게 두 가지 차이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1번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집사님 힘드시죠? 평안하십시오 하는 것. 2번 목사님이 직접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있어주는 것.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2번이죠.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면, 실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뭐 시험이 와도 걱정 없고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 때는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는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해야 될 때는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쌓이고 믿음의 행함도 쌓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음을 통하여 우리가 불순한 감정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듣고 보고 배운 말씀을 실행함으로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 지켜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쪽으로 내 모든 인격과 삶의 방향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후퇴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감정, 때로는 슬프고 답답하고 또 밉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냥 갖고 있으면 우리 질식당해요. 그래서 억울한 것이 있어도 답답한 것이 있어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찔리고 미움으로 찔리고 근심에 참으로 찔려서 우리 마음의 갑옷이 상하지 않으려면, 찔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세상 염려가, 근심이 자꾸 우리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에 피 흘리고 걱정에 붙들리고 미워서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삶, 기도 집회, 어찌하든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기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도 많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집회와 예배에 두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지켜주는 귀한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의 염려에 찔리지 않으려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집회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예배와 집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예배와 집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이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 내가 예배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내 믿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안심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안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전쟁을 하든지 이기게 하신다. 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왜 이름이 여로보암이냐?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렸어. 하하,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아예 솔로몬의 아들은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성도들 가만 보면 참 하나님 마음에 들게 애쓰고 힘쓰는 성도가 있는데, 진짜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것은 꼭 지키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명확한 선이 없는 거예요. 이 선이 있어야 내 믿음이 굵어지는데, 여러분 이 38선을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누굽니까? 간첩이죠. 나중에요, 간첩이요, 오래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간첩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중 간첩이 되는 거예요. 이쪽 가서 저쪽 사정 알려주고, 저쪽 가서 이쪽 사정 알려주고. 간첩도 나쁜데 이중 간첩은 더 나빠요. 여러분 이중 간첩 영화가 보면 끝에 가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양쪽에다 환영을 못 받고 죽습니다. 이 이중 간첩은요, 곤란합니다. 선이 없는 사람, 믿음의 기준이 없어요. 이쪽에 넘어갔다, 저쪽에 넘어갔다, 그러면 믿음이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여로보암이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귄다면 내게 있는 어두움을 발견하고 그 어두움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빛 앞에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다 보이죠? 지금 여기 시커먼 거 묻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 어두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오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녀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옷 잘 입은 친구를 만나면 뭘 배웁니까? 옷 잘 입는 법을 배우죠. 옷이 비싸지 않더라도 컬러를 잘 맞춰가지고 맵시 있게 옷 입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친구라고 해서 자주 만나는 친구가 만날 때마다 철따라 이렇게 옷 입고 저렇게 옷 입고 맵신하게 입어보세요. 그걸 자꾸 보는 데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적으로 나도 잘 입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말하고 사치하고 허영을 부리고 그런 친구를 자꾸 만나봐요.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자꾸 사귀면 내게 있는 어두움이 자꾸 떠나가고 내가 빛의 자녀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큰 은혜를 얻었지만 또 큰 은혜는 하나님과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 사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사귀지를 못했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 인격적 사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영광이지만 언제나 24시간 꿈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사귐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미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또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너희는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화목해 하는 말씀 예수를 전파해라.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내가 계속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할 때 우리는 계속 주님과 사귀게 됩니다. 자백하고 사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한 다음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계속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인데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또 빛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사귐.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혀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죠. 그냥 타락한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피조물이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식들이었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 예수 믿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다. 직장 안에, 가정 안에 화목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주보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사람이 화목되어서 화목된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 화목이 안 되고 불화한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화목이 되면 평강이요 형통인데 화목이 안 되면 불입니다. 불. 무슨 불?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죽어서 영원히 가는 지옥 말고 이 우리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형제와 화목이 되어야지. 불 속에 들어가는 땔감 화목이 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한글이에요. 화목, 불화자에 나무 복자. 화목, 화해, 레컨실리에이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그 화목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는 모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세상의 불신자들,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책을, 직분과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가족관계, 갈등, 다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 내가 화목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성도는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 안 받았는데요. 그러신 분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난 대한민국 사람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민 온 사람이든지 외국인 노동자든지 아니면 북에서 대받든지,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이요 나그네인데 그 사람은 고달파요 안 고달파요? 엄청 고달파죠. 왜? 시민권이 없으니까. 본국 시민보다 항상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나 폭행이나 그런 차원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시민권이 있고 없고에 따르는 기본적인 차별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투표권이 없어요.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출마할 자격이 없어요. 시민권이, 기본권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선거에 나갈 수도 없고 국가적인 모든 혜택과 권리 행사에 기본적인 차별, 차별의 차별이 아니라 기본적인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화목케 하는 직책은 안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조건 천국 시민권도 받았지만 동시에 화목케 하는 직책도 다 받은 것입니다. 천국은 받고 용서는 받고 하나님의 자녀 좋은 거는 다 받았는데 직책은 나는 싫어 안 받았다.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받았다면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책, 이 직책을 감당하면 엄청난 복이 따라옵니다. 먼저 자기 믿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군인이 군복을 딱 입으면 자세가 딱 나오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이 생각을 하면 말이 조심스럽고 태도가 조심스럽고 본인 믿음이 달라집니다. 시집가서 얘기를 딱 나와요. 완전히 달라져요. 밤잠을 못 자도 애기가 내가 못 먹어도 그 아기 생명을 향한 마음이 지극합니다. 애 아빠는 어때요? 애기를 딱 낳으면요 출근 잘합니다. 어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출근해가지고 월급 받아야 애기 우유 사니까
쟤까닥 기분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친구하고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 싹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그게 뭐냐? 부모한테 또 소리 듣죠. 그런데요, 부모한테 소리 듣기 전에 벌써 지난번 내가 눈에 삼삼해가지고 빨리 집에 갑니다. 우유통 사가지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는 성도, 벌써 눈빛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내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속죄의 은총, 속죄받은 은혜가 살아있어야 우리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한 감사와 확신과 피 끓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나를 속죄하신 그 주님의 피가 나만 용서하고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세상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흘리신 게 아니라 황인, 흑인, 백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온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 자신을 화목하게 벌써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은 나 곧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 죄를 속한다. 여호와께서 속죄하시고 여호와께서 속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죠.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아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셔서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 저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라 했습니까? 평택 땅에, 안성 땅에 같이 사는 이웃은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세 번째, 현재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전도의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이상하게 잘되고 이상하게 평안하고 이상하게 이기는 삶, 이러한 삶은 바로 전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삶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는 성도, 주님과 나 사이에 어둠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감추는 것이 없고
항상 빛 가운데 교통하는 삶, 여기서부터 주님의 빛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화목해 하는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옷장 있는 친구 만나면 내가 배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도 우리 주변의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전도하고 중고등부도 전도하고 그들이 또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 중단 없는 사귐을 유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 있으면 자백하심으로 어두움을 쫓아내고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전도해서 오늘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항상 이기는 우리 승리의 자녀, 부요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쓰고 있어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